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받는 적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처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려움이 자꾸 오고 막 시험들이 자꾸 생기고. 왜 그러냐면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태클 거는 사람이 있었어. 럭비 경기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참 재미있게 보는데 럭비공은 럭비공만 잡으면 가만 안 둡니다. 상대방이 와서 뭐 들이받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시험 받았는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라든지,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부흥하려고 할 때든지, 뭔가 새로운 뭔가 있을 때,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력.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이 시험이 옳게 왔구나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도요, 지금 진짜 싸우는 거 아니면 이게 보이지 않는 놈하고 이게 지금 조절하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여자 성격인지, 이 사탄의 역사인지. 그거만 확실히 알면 좀 되겠는데,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이제 올라왔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 성경에 유일하게 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의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고 성부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하면서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취임식을 했으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죠, 일을.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이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이튿날째부터 같아요. 첫날 밤부터 아주 미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짓을 결심을 했던 것이고, 누가 후지산에 올라가서, 내가 왜 이 후지산에 올라오려고 이 도전을 했던 거, 그런 다음에 후지산에 올라가면 다, 후지산은 멀리서 바라보는 산이지 올라가는 산은 아닌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둘째 날부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셋째 날 넘어가면 좀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서 괜찮은데 40일 금식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지금도 흉내 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 또 이런 면에서는 인간 우리가 똑같은 배고픔을 느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성인 면에서는 똑같이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을 똑같은 정도에서 느꼈었으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사탄이 딱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가장 약할 때 옵니다. 그죠?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에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첫 번째 사역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인간의 대표로 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따먹어서는 안 될,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 불순종하고 신뢰를 안 해서 마귀 말을 듣고서 따먹었습니다. 그 실패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마귀가 그럴까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인간을 꼬셔가지고 딱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마귀 말을 믿고서는 따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보라고 이렇게 하고 좋았다고 지금 말하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완벽한 작품이 그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듣고 따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욥기서. 욥은 시편 앞에 있습니다만 역사상 순서대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장르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욥은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하는 곳에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 다녀왔느냐 했더니 내가 여기저기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욥을 좀 자세히 보았나 욥처럼 나를 잘 믿고 참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타락한 세상 중에서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참 귀하냐 그 보면은 아브라함을 언급 안 하시고 욥을 언급한 거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섬기는 집안에 있었으니까.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당신이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데가 있어서 믿겠습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섬기죠. 쉽게 말하면 먹은 게 있어서 도와주니까 복 주는데 높아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준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도와줬는데도 좋게 말한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이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게 없어도 욥은 나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할 때 마귀는 아닙니다. 욥에게 있는 축복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사이다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거래 비슷한 것이 생겨요. 욥이 누구 말을 과연 들을 말이 옳을 것인가를 욥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한번 해보라. 욥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라.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네가 다 취하라 해서 자녀들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에덴 동산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명예가 바지 하나님께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냥 물러갑니까? 재산은 뭐 없어져도 하나님 선교시키죠.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이 병들고 아프고 하면은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저 오늘 주변에 가서 제가 이빨이 그저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뭐 입안에 굴러다녀서 이게 뭔가 같아. 이빨이 빠져서 저절로. 이 치슈뼈가 풍치라고 하게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발음도 좀 안 좋았어요. 지금 또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되게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씹지도 못하고 그게 저절로 빠져버린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요. 신경질도 잘 나고 아픈 사람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몸이 안 좋으면요. 괜한 신경질이 막 별거 아닌 거에서도 신경질이 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몸을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섬기지 않을 것이 경건한 삶을 안 살 것입니다. 사탄이 지혜롭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 1절이나 3장 11절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은 원망 안 했습니다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그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참 아담이 처절하게 패배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름에 모욕을 끼친 그 사탄의 시험이 돼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나가서 이 머리를 꺾어야 되니까 광야에 나가서 도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지금 허리가 지고 배가 아픕니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처음 시험한 것이 3절인데 떡으로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정말 배고파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돌로 떡덩이를 떼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시험도 아닌 것 같은 시험이죠. 시험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울 때 그 부분을 다 건드렸는데 신명기 25장 여러분들 17절 18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마귀는 피곤할 때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렬을 지어서 쭉 가는데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 어린아이들은 그 진행 속도에 맞춰서 못 가는 것입니다. 광야. 그러면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피곤하여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술법들입니다. 처지고 약한 우리가 약할 때 처질 때 힘없을 때 찬스라고 와서 딱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정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돈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 사람 돈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명예를 아주 그냥 생명처럼 소중히 살아요. 명예를 건드리.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서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자존심 쪽으로 건드는 것이죠. 그게 넘어뜨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잘 나가도 성질 한번 부려버리면 다 깨지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혜로우니까 잘. 어떤 사람은 돈도 다른 것도 괜찮은데 성적으로 또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범죄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잘 보고요. 특별 경계를 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요. 오늘 가장 배고픈 이때에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어. 어떻게 보면 시험 같지도 않죠, 그죠? 고맙잖아요.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을 해 먹으라고 고마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말 글로 되어 있는 게 표현이 안 돼. 이 말에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당시에 우리 육신에 가장 필요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마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아요. 지금은 먹을 때다. 먹을 때 먹는 게 죠.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지. 여러분들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입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그리고 절실할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이 그걸 택하라고 합니다. 지금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드릴 때냐? 딱 이렇게 나오면서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맞는 말. 우리 유이장이 정말 교회 참 이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요. 고3 되면 교회 잘 안 납니다. 재수하면 더 안 나옵니다. 장로님이 못 나오게 해요, 자기 아들을 공부하라고. 내년에 또 떨어지면 아버지 완전 창피당한다. 희한한 논리죠, 그죠? 내년에 또 떨어지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네가 떨어지면은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를 가냐? 교회 오지 마, 이래.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토요일 날 모임을 가져가면 난리가 난 게 장로님 내외가 와가지고 나보러 막 압력을 넣고 애 공부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나.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죠? 막 맞게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더 급한 일이 있단 말이죠. 먹고 입고 하는 게 지금 시급한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시험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죄가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 반론하신 거 보면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물리치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를 인용하는데 그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 전문을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말이 맞다 다. 근데 사탄이 마치 떡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그 인용하는 그 앞 주거리를 쭉 보시면은 광야에 보낸 자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데 만나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입고 먹고 자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아침 일찍 광야의 지면에 떨어지게 하셔서 아침 일찍 가서 그날 먹을 부분을 긁어와야 됩니다. 이틀분을 긁어오면은 내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이틀분을 긁어오면 썩어버립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날 나가서 긁어와야 돼요. 이상한 방법이죠. 그죠? 그냥 많이 긁어다가 아니면은 만나 그거 가지러 가기 귀찮은데 집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떡이 이렇게 턱턱 생기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기적백성 이렇게 한 덩어리 주고서 뛰면은 또 나오고 매일 나오게 하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만나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아침마다 지면에 딱 내리게 하고 또 가서 그날 부분만 또 긁어와야 되고 이틀분을 긁어오면 썩어버리고 또 이상하게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갖다 놓으면 그건 또 안 썩어. 희한한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안 가도 될 광야도 가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히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참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먹는 게 지금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먹는 걸 가장 소중하게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은 떡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덜 중요한 것처럼 지금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여서 5, 6절에 보시면 이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여기서 내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경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손으로 너를 탁 받아서 바위에 안 닿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성경에 약속까지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다 너를 인정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투로 또 유혹을 했습니다. 정말 사탄은 아주 교묘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다는 인용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 그거 빼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뭘 빼냐면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시편 91편은 원래 우리 인생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지켜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생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말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띄고 내 인생 모든 길에서 그 부분을 다 빼버리고 떨어지면 받쳐준다는 이야기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뛰어내리면은 받쳐준다고 안 그랬냐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한국에 이단이 많습니다만은 다 말씀으로 이야기합시다. 근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보면요. 다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기존계 목사님들은 쓸데없는 예화를 하고 말씀 펴놓고 엉뚱한 소리 하지만 자기네들은 말씀만 가지고 한대요. 그 말은 맞아요. 신천지는 말씀만 가지고 해요. 말씀만 가지고 연결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회개를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꺼놓고 성경 이야기 안 하거든. 다른 이야기 하니까. 근데 신천지는 성경만 이야기해요, 진짜.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성경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가 옳은 것 같은 거, 방법론적으로. 성경만 펴서 연결 이렇게 해서 가니까.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 펴놓고 다른 이야기 한다니까 신천지 애들이 말하는 게 맞거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구절 읽어놓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 막 하잖아요. 자기 경험한 것들, 뭐 세상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신천지가 성경적이다. 통일교도.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의 질문을 여러분 내가 딱 던지면 여기 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들 만나고 나서요.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 성경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저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들을 통해서 엄청 은혜 받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빼딱하게 보는구나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연구 많이 안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변하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게 귀찮으니까 성경 공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장 가기 전에 쫙 펴면은 한 구절 하나님이 딱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은혜 이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양반의 성경을 딱 폈어요. 뭘 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을 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날 다 폈는데 목매어 죽은지라. 아, 이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경을 쫙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목매달아 죽으라 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니까.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세 번째는 이제 좋은 게 나오겠지 하고 또 탁 폈더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목매달아 죽었는데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고 속히 하라 그러니까 놀래 자빠진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일본 신학교에 들어가면 묻습니다. 당신이 신학교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묻습니다. 성경 구절이면 성경 구절.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소명을 주시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은 성경 한 구절을 대야 돼요. 꼭. 여러분 앞으로 일본과 관계되는 뭘 할 때는요. 꼭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해요. 뭐 헌신한다든지 뭐 특별한 걸 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에 가기로 헌신했습니다든지.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이런 거 자꾸 물어요. 뭐 여기 일본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인용을 하는데 잘못 인용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사를 갈까 말까 했는데 탁 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갔더라. 아, 하나님이 이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단들 속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오늘 예수님께도 말씀을 가지고 딱 공개하면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안 그랬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이라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뱀을 잡아도 까딱없이 잡아도 독사를 잡았는데 물려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마셨어. 사람들 보여준다고 이제 하나님 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옛날에 삼각산인가 제가 알고 그 기도하러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보여준다고요. 범람하는 걸 지나가다가 떠내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요. 신뢰할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에 뭐 받쳐준다 그런 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요. 아전 인수격으로 전부 해석을 해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뭐 어쩌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그러는 천만의 말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으로 일을 저질렀고는 구절은 성경 구절을 또 갖다 대고 이 말씀대로 했더니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성경 말씀도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간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뭐 마귀가 이런 능력이 있나 보이죠. 일순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과거 역사까지 아마 다 보여주겠죠.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임금이 마귀라 그랬으니까 일시적으로 마귀가 지금 그런 고난이 있어서 그런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시험거리인가?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뭔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로 추측 이것이 왜 힘든 시험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것 보면은 너무너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마귀는 나한테 한 번만 타협하고 절하면은 고통 없이 이 모든 나라를 다 너의 것으로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유혹을 하는 이런 큰 유혹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한 번만 타협하면은 한 번만 우상숭배하고 한 번만 타협하면은 그 위기가 넘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다 들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한 번만 신앙을 저버리면은 성공이 일확천금의 길이 눈앞에 딱 보인다.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은 그때 여러분들 그거 믿음으로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그죠? 한 번 눈 감으면 내 소원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교회는 중요한 산에는 다 신사를 지어요. 남산에도 그 중간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신사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다 신학생들도 목사들도 다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 절했어요. 먼저 다라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을 향해서 절을 하고 뭐 외우는 게 있대요. 그걸 외우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거 했습니다. 장로교 총회 1938년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례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총회 끝나고 모든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에 가가지고 다 절했습니다. 다 절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38선으로 갈라졌다 이 말을 해요. 38년도에 27차 장로회 총회 때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 할 수 없다. 나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교회가 폐쇄당하는데. 그렇듯 하잖아요. 논리가 여러분들. 그죠? 내 가족을 지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을 못 살게 구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잡아가니까. 나 혼자만 잡아가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혼자는 죽어도 되는데 가족들을 못 살게 하니까. 그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다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었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순교한 사람보다도 더 힘든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한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힘들었다. 더 괴로웠다. 이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교회도 무너진다. 내 자녀들 다 죽는다. 네가 한 번만 눈 감으면 안 되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란 말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에 가서 절도하고 점도 치고 좋은 게 아니나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숨은 궤락이 있는 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사람 여기서 30%가 점보로 다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통계니까 30%가 점치로 다닙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데 가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교회 책임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죠. 가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가서 안 될 때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마귀가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건데 뭐 다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기독교 신앙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죠? 오직 하나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떠난 것 같습니다. 떠났지만 완전히 떠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뛰어내리면은 밑에 있는 우리가 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랬습니다. 성질 급한 저는 신경이 나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래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야 하고 그냥 탁 뛰어내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기서 뛰어내려라.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본 말로 미고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시험받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번역을 어떤 때는 시험하다, 어떤 때는 시련을 주다, 어떤 때는 유혹하다, 어떤 때는 시험하다, 시험 중에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가라사대 할 때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은 경우는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유혹으로. 1장 2절이나 12절은 야고보에 시험, 시련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단어가 같아요. 다 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험은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줍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주로 테스트나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깨우치게 해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면 성경 공부보다도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자라요. 어려움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인간은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영광로에 이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막 녹여서 떨어뜨리고 순금을 빼내는 것처럼 그런 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지지가 않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체질을.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모르죠. 저는 하나님 좋은 말로 해도 저는 좋게 됩니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남은 다 실현으로 하지만 저는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인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어려울 때 천 목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하시고 나는데 엄청 많이 거룩해졌어요 지금. 엄청 그렇게 병원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이게 사람이 믿음이 또 확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보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유혹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왜 나를 유혹하시면 시험을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기가 그런데 가가지고 음란한 거 보면서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일본 성경은 이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리로 밀어 넣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련이나 시험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금처럼 순금처럼 만드는 목적이 있지 마귀처럼 유혹해 가지고 죄에 빠뜨리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귀를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대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에 확 울분하고 막 저도 제 인생을 가보면 쓸데없이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한 게 너무 많아. 별거 아닌 일에 건방지네 기분 나쁘네 이것 때문에 내가 허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허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자세히 보면 마귀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막 혈압을 올리고 여러분 한일 관계도 너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야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이 거대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 이렇게 뭔가를 뒤에서 작용하는 거라지. 그거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투명 인간, 그런 만화 영화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막 돌아서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마귀는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의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요.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게 지금 사탄의 시험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 한창 할 때는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지만은 이게 사탄이 주는 건가, 뭔가. 그래서 제 영의 눈이 열리도록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때요, 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근데 대부분 속습니다. 제가 볼 때는 99%가 속아요.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신을 통해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은 속습니다. 거의 99%가 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막 총회 가면 혈기 부리는 거 보면요. 합동적 총회에서 몇 년 전에 총무 목사님 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반대파 권총을 빵빵 쏴고 텔레비 뉴스에 나왔잖아요. 합동적,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 목사님이 권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폼 잡는 게 텔레비에 다 나왔어요.
그게 제가 볼 때 마귀 역사지.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있으면 마귀의 역사니까요. 반대파가 일어나니까 총 들고 막.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문제가 생기면 목사파, 장로파가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서 못 올라오게 맥살을 잡고 내려요, 막. 근데 그날따라 채신자를 전도해 간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매주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좀 밀린다는 데서 어떻게 하면 용역을 부르는 거예요. 깡패들을. 돈 주고 교회 안에서.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힘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도 보니까 깡패를 대는 이쪽에는 깡패를 더 많이, 더 악한 깡패들 동원합니다. 지금 또 서울 시내 몇몇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큰 교회들입니다. 유명한 교회들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철학기도 해, 막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깡패 동원해서 싸워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러니 마귀가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들 놀고 있다. 요놈들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막 박수치고 파티 벌리고 날린 것입니다. 매주일만 되면 싸우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그 뭐랍니까? 하나님 보셨죠? 당신을 이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속습니다. 99% 속습니다. 99%. 목사도 속고 장로도 속고 다 속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깡패 동원하고 그런 짓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올바른 것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딱 두고 떠나세요. 싸우지 말고. 우리 교단에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부산에 초란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란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그 교회가 그때 컸거든요. 그 옛날에 400~500명 모이는 이런 교회였는데 신사참배를 반대 안 했습니까? 이 목사님. 옥에 갔다가 나오신 목사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사참배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 총회에서 그런 목사들을 딱 제명해 나간 것이. 기분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신사참배 다 참가했으니까 기독권에 있는 목사들이 잘라내는 것이. 그래 그 총에서 축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초란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그룹 총회였으니까 총회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가라 이거든요. 근데 교인이 거의 9%가 이 목사님을 지지했어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은 총회 탈퇴하고 그 교회를 차지하죠. 99%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건물 탁 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몇 명 당겨두고 수백 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 같아서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고 막 싸우고 난립니다. 그곳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더 그러겠죠, 그죠? 깨끗하게 그래갖고 생긴 교회가 부산역 앞에 있는 3.1교회입니다. 3.1교회. 세월이 지나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냥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시고 그냥 떠나세요. 싸우지 말고. 그 서울에 그 제자 무슨 교회 지금도요. 싸우니까 경찰이 주일마다 온대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재밌다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중간에서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마라 이래요. 그러면 양쪽에서 기도하고 주에 삼창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마귀가 한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한다고 너무 그렇게 말빨 세게 하지 마세요. 다 속는 것입니다. 거의 99%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마음은 원래
제 방에 늘,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게 성화근 중학교에 강당에 붙어 있는 그림을 내가 찍어 왔어요.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뚱뚱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뒤집어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더니 기도 안 하고 계속 자는 거예요, 이러고. 그 제 모습하고 닮아서 찍어 왔어요. 이것만 보면 은혜스러워. 그때 예수님이 3번 다 기도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다고 잘했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거 다 도망가고 예수님 제발 다 도망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강력하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의 과학은요, 마귀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도망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가 기도해도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저희가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만은 믿었더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인생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 직장에서 안 좋은 만납니까?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절대로 속지 않는다. 기분 나쁜 말 들어도요. 기분 나쁜 말 들어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그냥 혈기 부리고 성질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성질내지 않도록.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곳에 박혀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뭘 노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지 못하도록 신경질 부리고 인간관계 나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지. 빨리 깨달지 않으면요. 인간관계에 휩쓸려가지고 막 욕이 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시간, 세월 다 보내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쾌락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또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